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성도들을 세대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자신있게 출사표를 내던진 그 무슨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책을 살펴볼 차례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설교 2편입니다. 보세요. 세대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성도가 읽어야 할 책, 성경적인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 제가 중요한 부분만 줄쳐놓고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음 제기한 제자들의 질문을 잘 정리한다. 결국 마태복음 24장을 풀어가는 중요한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종말의 개념을 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때로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상황이다. 이제 세대주의와는 다른 종말론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종말론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어떠실까요? 세대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성도가 읽어야 될 성경적 종말론이라는데, 자, 얼마나 그럴싸한 설명한가 궁금해집니다. 이 책이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는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성도가 있나? 보세요. 중요한 부분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있다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난점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신 때, 따라서 제자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자들 눈앞에 주님께서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시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가능했냐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들을 무지렁뱅이로 보는 오만한 시각이 엿보이네. 오브 그러니까 진짜로 무슨 노가다인 줄 아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세상 끝이 될 텐데 그때서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제자들이 지레짐작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의 징조 또는 때의 징조라는 말,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종말론이 나타날 때마다 어쩌고저쩌고 시대의 징조 어쩌고저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돼야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가 세상 끝일 것이라고 제자들이 지레짐작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 내용 다 읽고 싶으시면 잠깐 일시 정지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또 보세요. 일단 4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전체적 그림이다. 15절에서 22절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15절부터 22절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특성,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의 전체적인 특성이라고 해요. 그게. 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말은 끝은 아직 아니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났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났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종말이다, 이제 종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나고 있어도 종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또 보세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근거해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보니 이제 종말인가?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상황에 대한 묘사냐?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상황에 대한 묘사다.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상황의 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종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또 보세요. 1세기에서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기근, 지진도 계속해서 있는 현상이라는 걸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항상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종말 운운하지 말랍니다. 예. 또 보세요. 지금까지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언급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집중된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토대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시기 전체가 다 난리의 시기요, 우리들에게는 환란의 시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4절부터 14절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정황들인데 끝이 가까울수록 이게 집중돼서 나타난다. 그러나 결국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다 난리의 시기이며 환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24장 15절에서 21절 예루살렘 성의 멸망.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 끝을 연결시켜서 질문했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결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블라블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연결짓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이거는 이 글쓴이 말이고 제자들이 더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이게 기분 탓인가 내가? 또 보세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40년 뒤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무조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랍니다.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면 성전을 생각합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 로마의 깃발과 상징물 가운데 독수리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야 성전이야? 이것도 아리까리하네 이 사람 설명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군의 독수리 군기이고, 자 보세요. 우리는 재림 전에 어느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지상 재림 전에 어느 시점이 아니다. 주 70년에 그 로마군한테 예루살렘이 망한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다음, 큰 환난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지칭하고 또한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이 대목이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이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말도 큰 환난이래요. 근데 이게 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보세요. 일단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그런 것이다.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일, 이것은 궁극적 대환난이다. 그러니까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궁극적 대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성전이 멸망한 뒤에 그 후에 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환난이라는 말의 1차적 실현과 궁극적 실현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예언의 다중적 성취.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단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날 궁극적 대환난이기도 하대요. 예언의 다중적 성취. 1차적으로는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거지. 아이고, 나 개소리 하려니까 혀가 꼬이네. 자, 다음. 이 예언의 1차적 실현과 관련해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란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것을 경첩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대환난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환난의 시기다. 그 환난의 시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것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이 구절의 말씀 등을 사용해서 대환난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어차피 모두 환난의 시기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걸 대환난이라고 한대요. 그 대체 마태복음 24장 어디에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어쩌고 하는 대목이 있는지 제가 도저히 못 찾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통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개괄적 설명이고 뒤에서는 전체가 통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 기승전결의 스토리 구조지. 앞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뒤에서는 이게 보다 집중적으로 확 원격 터지듯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피해간다고 해석한다. 정말 이상한 해석입니다. 본문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거지.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 시기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간다. 즉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설.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란을 피한다고 주장을 한다는데 이 글쓴이 말로는 개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없대요. 또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기간을 끝까지 견뎌나간다고 생각해야지 우리는 환란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 우리는 환란을 피해간다. 대환란을 피해가는 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오시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한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누구도 환란을 피해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환란은 절대 못 피해가고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보세요. 핵심은 그 둘의 분리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밭에 나가 일하고 여자들은 맷돌 일을 하는데 그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 뭐 이게 남자와 여자의 활동 영역에 대한 분리라는 겁니까 이게? 또 보세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른 데서 얻어야 된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휴거되는 거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비록 세대주의 해석을 안 받아들여도 데려가는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니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문맥적으로 봐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데려감을 휴거라고 보는 해석은 가장 잘못된 해석이고 데려감이란 구원받은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뭐 성경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내뻗으면 잘못된 것인가 보네. 어쨌든 보세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태도는 언제 가져야 됩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언제나 경성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환란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종말론적인 태도래요. 이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제가 계속 설명드리게요.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때와 징조라는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또 보세요. 환란 시기를 피하여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운데서 끝없는 믿음으로 또다시 말하지만 환란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개나 주랍니다. 예. 또 보세요. 마침 기도 거룩하신 주님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세상 끝에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에 될 일을 구별하셨.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다는데 주님 생각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내 어안이 벙벙해지네. 아니면 어쩌려고? 아니면 어쩌려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있을 종말의 양상으로 지레짐작했지만 주님께서는 주 70년에 일어날 사건으로 못을 박으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일어날 양상이며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곧 환난이자 종말인데 동시에 재림이 진짜로 가까워져 오면은 보다 그게 막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은 주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다. 동시에 이후에 일어날 큰 환난을 예언하신 것인데
이 환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서 교회는 인내하며 극복해야 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순간을 종말과 환난이라 여기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이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뭔가 꼬롬했던 게 왜 제자들 생각을 멋대로 판단하세요? 지레짐작을 했다느니 마치 제자들이 잘못 짚었고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성전 파괴를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봐도 성전 파괴와 또 주님 오심 종말을 별개로 인식했어요. 주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시고 재림과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몇 번이고 성전이 짓밟힌 게 몇 번인데 그걸 종말이라고 인식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주후 70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 수백 년간 계속 일어나서 로마와 항전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의 내용에서 주후 70년 실제 역사와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도 있어요. 그리고 큰 환난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그때에 일어날 일이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올시다. 누구 맘대로 성전 파괴와 그 후에 일어날 큰 환난이라고 멋대로 째세요. 예?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 끝은 아니라는 말을 아직 평시니까 종말이 아니다 라고 읽으신다면 전혀 그 의미를 이해 못하신 거야.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니 이걸 보고 지상 재림이 다이렉트로 바로 올 거라고 넘겨짚지는 말하는 소리지. 종말 자체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인류 역사 전체인 듯 말씀하시는데 초림 이후에 지난 2000년간 그렇게 디스토피아였다면 인류가 무사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지상 재림이 완전 가까운 때 인류 역사가 말기에 접어든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대상이 유대인인지 교회인지 꽤 헷갈려 하시는데 마태복음 자체가 1순위 독자를 유대인으로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독자는 유대인, 또한 당시와 미래의 마태복음을 읽을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은 21절에 그때에, 23절에 그때에,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30절에 그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성전 파괴부터 지상 재림까지 모든 사건들이 단절됨 없이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걸 다 빼먹으십니까? 본문 전체를 한 번만 읽어도 다 뿌렁날 밑장 빼기를 겁도 없이 구사하시는 걸 보니 얼마나 성도들을 무지렁뱅이로 알고 계신 거예요. 하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습게 하는데 성도들 따위야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이 말하는 큰 환난이란 결국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아닌가요? 같은 것도 그쪽이 말하면 똑같은 것도 이쪽이 말하면 틀렸고 그쪽이 말하면 옳은 겁니까? 게다가 너무나 자신 있게 교회는 환난을 못 피하고 얄짤없이 겪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너무나 자신 있게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 36절 말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글쓰님이 보시는 성경에는 이 말씀들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리고 데려가고 버려둔다는 것이 구원과 분리에 대한 말씀이라는데 성경 어디에서 구원을 데려가는 거에 비유하셨어요? 해당 본문을 보면 언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실지 모르니 버려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는 내용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실무적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을 데려다가 읽혀도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한글 독해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문해력이 딸리십니까? 대체 뭘 근거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환란전 휴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딱 잡아떼십니까?
앞에 노아의 홍수에 비유한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격변과 종말이 임하고 일상을 살아가던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멸망으로부터 빼내어지는 실무적인 사항 아닌가요? 종말론적인 태도 응하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어쩌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종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33절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란 대목은 왜 빼먹으십니까? 이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이런 사항들이 닥치면 종말 재림이 가까운 때니까 긴장 빨고 있으라는 의미 아닌가요? 말 그대로 시대의 징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징조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2000년 동안 일상적으로 펴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거면 굳이 뭐 하려고 제자들한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기록을 시키셨겠냐고요. 전쟁, 기근, 지진이 초림 전에 구약시대는 없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는 없었냐고요. 역사적 팩트는 제로에다가 성경 본문의 문자적 팩트도 나가리에다가 A라 쓴 거를 B라 읽으시고 멋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속내를 가늠하고 계신 데다가 종말이 뭔지를 모르시면서 뭘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능히 피하고 면하게 해주겠다 하신 환난인데 악으로 깡으로 그 환난에 들어가겠다는 건 대체 무슨 청개구리 신보입니까?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멀쩡한 성도들까지 죄다 끌고 들어가지 말고요. 세대주의 종말론도 결국 사람의 해석이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무슨 총체적 난국입니까? 그리고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시대의 징조랍시고 환난과 종말에 대한 것만 강조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건데 세대주의는 시대의 징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이 닥치기 전에 주님께로 간다는 환난 전 휴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환난 전에 피하는 건 없고 교회는 무조건 큰 환난에 쳐 들어간다고 힘주어 가르치시니 대체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교리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순간이 다 종말이니 종말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깨어있자는 소리는 그냥 종말 따위 없으니까 신경 끄자는 말과 동의합니다. 세대주의 외에 다른 기조를 가진 자들이 성도들에게 재림 설교를 하고 종말에 대해 가르치는 꼴을 찾아보기 힘든 게 바로 그 열매예요. 그쪽의 종말 시계는 주 70년에 멈추는 모양인데 종말이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이고 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읽는 내내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 그쪽에 속한 기성교계에서는 초림 이후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 주장하던데 한 입으로 같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종말과 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이율배반의 일구이연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고 환란이라면서 어떻게 종말이고 환란인 기간이 영적인 천년왕국일 수 있습니까? 뭐 사탄이 뭐 집행유예 받아서 나왔어? 무적행에서? 어떤 마약을 복용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